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광고를 들으시면서 저게 왜 광고야?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성경 일독했던 내용이 광고에 나오니까 좀 놀라셨을 것인데, 올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일천독 운동을 펼쳐 가겠다라고. 그리고 성경 읽으신 분들 이제 주보에 이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지금 일천독 운동 시작하고 있고 내가 몇 번째 읽었구나, 우리 교회가 일천독 운동 가운데 지금 몇 번까지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주보에 실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한 분의 우리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성경 일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무실에 말씀하십시오라고. 근데 그분이 사무실에 이야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딱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김현숙 갑자기 성함이 김경숙 권사님 A. 우리 권사님께서 그 사무실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천독 운동 가운데 김경숙 권사님이 1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김경숙 권사님께는 제가 약속한 대로 제가 선물을 드릴 것이고, 이제는 100번째입니다. 이제는 100번째 읽으시는 분에게 이제 또 다른 선물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읽으셨는데 교회에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 저에게는 하시지 마셔요. 어디예요? 사무실에서 명단을 다 적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보고를 해주시고 100번째 읽으신 분에게 아마 또 다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으셨는데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마 주보에 성도님들의 이름이 안 올라오면 교회에서 성경 읽는데 나는 참여하기 싫습니다라는 의사표현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신 분들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에요?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 성경 필사하고 싶다고 해서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인데, 그 성경 필사하신 분들 교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데 누가 하겠다는 말은 안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질의 것으로 제본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신 분들 그냥 그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가보로 남겨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다른 그 부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필사하신 분들 또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어로 내주시는 분들 나 썼는데 지금 바로 내면은 없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래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도 썼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음 말끝 아시겠죠? 함께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육과 번성, 다스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여러분 아십니까? 평화의 기도하면은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라라는 이 평화의 기도를 쓴 성 프란체스코,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겪게 된 일입니다. 길을 지나는데 그의 앞에서 한 나병 환자가 걸어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는데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기도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더럽다, 지저분하다,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댔을 때 혹시나 전염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자 그는 그에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겁니다. 근데 그를 외면하고 그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결코 편치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나병 환자를 외면하고 걸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자 그의 내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왜 지나쳤는데? 더러워서요.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 너는 그 병자보다 나은 게 있는 줄 아냐?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죄인이었어. 그런데도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주고 나는 너를 사랑해 주었단다라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자 프란체스코는 그 왔던 길을 되돌아 그 나병 환자에게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손을 꼭 잡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를 외면한 이 프란체스코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을, 선을 행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 생각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남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소리를 외면해 버릴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탈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주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나병 환자에게 뛰어간 것과 같이 나병 환자보다도 내가 더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그 신적인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가페. 여기서 해는 정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이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신적인 기원을 가진 사랑으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죄인을 향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고 말하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형제나 친구 간의 사이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도 아니고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동경하는 그러한 정신적 사랑인 플라토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에 대해서 배려해 줄 줄 알고 상대방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부족함을 알고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랑, 그 부족함을 알고 채워줄 줄 아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이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는 결코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지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결코 덕이 되지 못하는, 득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남느냐 아니면 낙오자가 되어서 폐인이 되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이 눈에 쌍불을 켜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이 모습은 여러분 정말 선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를 벗어남과 동시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은 생활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남을 누르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남이 나를 짓밟고 그가 올라서든지, 남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든지 아니면 남을 희생시키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든지, 아마 그 양자의 태길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싸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든지 아니면 패배자 되어서 낙오자로서 살아가든지,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패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남보다 좀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내가 남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그 인간적인 욕망, 솔직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경쟁, 양육강식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하고 있을까요? 경쟁을 부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름질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달리게 하는 사람, 함께 경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위에 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상을 받기 위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름질, 경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다름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경쟁의 연속인데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 경쟁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상과 현실이 다르듯이 사랑을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듯이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화목 제물로 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타적인 삶을 받은 자답게,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라고, 의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이유는 당시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달려가면서도 자신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형제의 손은 외면해 버리며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행함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까? 저는 솔직히 교인들, 여러분들과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굳이 세상 사람들 만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불편합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믿는 우리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철이잖아요. 정치인들 표 얻기 위하여 이곳저곳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자신의 그러한 정치적인 야망을 위하여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하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나오고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들 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감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며 찬송하는 것이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여러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고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는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 하다 보니 그 안에 감사가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홍수가 나면 온 천지가 물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흙탕물, 더러운 물이 그 깨끗한 물을 다 더럽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말끝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이 물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랑에 굶주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어떨까요? 사랑 자주 외칩니다. 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입으로 외친다고 넘쳐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내가 주어야 될 사랑이 아닌 내가 받아야 될 사랑에 우리가 더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줄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는 것이 아닌 우리는 받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나 중심적인 사랑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는, 나를 내어주어야 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보내주신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외면한 채 우리는 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저기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 있기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CF 광고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개맛을 알아. 누가 나온 겁니까? 신구, 그렇죠? 신구 어르신께서 햄버거 선거전 광고에 나오셨는데 그 작은 배에 큰 개를 한 마리 싣고 가면서 의기양양해 갑니다. 누워서. 근데 그 모습을 본 다른 배 선원들이 보지요. 부러워서. 그때 딱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개맛을 알아. 크랩버거. 이렇게 CF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멋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랑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보여주는 사랑 참된 사랑입니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4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곧 입성을 하시게 되는 이제 고난 주간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2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실 자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섰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힘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 예수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를 하여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신데렐라가 왕자가 유리구두를 찾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 왕자를 통하여 자신의 신변이 변화되었듯이,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나의 삶에 필요한 것,
나의 빈 그릇을 채워줄 수 있는 분, 나의 그 빈 자리, 외롭고 쓸쓸함,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픈 마음, 그것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분, 우리는 그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 형편, 내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발 남들만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나의 빈잔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으시사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 사랑하는 그 사랑, 너도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간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믿음의 간구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예운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 프란체스코가 나병 환자를 외면하고 나아갔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돌아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